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2장입니다.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12장 전체를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신 분은 보시고 또 우리 자막으로도 나오니까 다 같이 우리 말씀에 같이 집중해서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아멘. 네, 자 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다 얼굴이 다 살아 있습니까? 네, 서로 보시면서 네. 우리 집사님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축복하시고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와, 축복해 주세요. 자, 오늘 눈을 감고 들으면 김주곤 목사님이 아마 나타난 것 같죠. 이 비염과 코감기가 한 주간 해도 잘 안 떨어지네요. 그래서 좀 목소리가 아주 좀 허스케 하면서도 더 잘 들리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부터 주여 말씀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레위기 말씀 풀어낼 때 정말 한 단어라도 우리 성도들 가슴 속에 하나라도 오늘 남게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여러분도 반응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네. 자, 아멘이 될 때 크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고요. 자, 오늘이 토라 포션 레위기 4번째 시간인데 여러분 지금까지 잘 따라와 주셔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매일매일 토라 포션 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는 좀 노출시키고 좀 토라에 대해서 좀 그래도 좀 가까이 하는 시간 삼기 위해서 좀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는데 잘 하고 계시리라 그렇게 믿고요. 분명히 그 레위기 토라 포션을 하시는 분들은 그 본문의 내용에 따라서 본문의 단어에 따라서 또 그날 따라서 하나님께서 마음들을 계속 주실 것입니다. 아멘. 나의 마음은 이것이다.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토라를 통해서 분명히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 오늘 이 타즈리아를 통해서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레위기 전체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고 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레위기를 히브리어 단어로 혹시 생각나시는 분? 와, 네, 맞습니다. 저기, 놀이동산 가면 타는 바이킹이 아니고, 뭐라고요? 바이크라. 따라서 바이크라. 근데 크라에서 크라가 중요하다. 크라는 따라합시다. 카라에서 나왔다. 카라는 불러내다. 부른다. 그런 뜻이 카라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세상 가운데 있는 흑암에 묶여있는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카라 불러내셔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시는 부분이 출애굽기에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백성입니다. 불러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고
뭘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먼저 가르쳐 주신 내용이 5가지 제사다. 레위기 딱 열면 5가지 제사, 5가지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 5가지 제사를 이야기할 때 그 중에서 또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제물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일까요? 코르반. 따라 코르반. 코르반. 이 단어가 중요하다. 5가지 제사에서 중요한 것 고르반은 꼭 기억하셔야 된다. 이 고르반은 가까이 나아간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가까이 나아간다. 그러니까 구속받은 백성,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고르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이제 제사를 통하여 우리가 드리는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구약적 이야기를 레위기에서 풀어주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내가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바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날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은혜를 얻어야 되겠구나. 이 은혜를 빼앗기지 말아야 되겠구나. 레위기에서는 5가지 제사를 통하여 가까이 나아가는구나. 자, 그 다음 주가 이제 짜부가 이어지죠. 짜부는 누구에게 주신 명령입니까? 제사장. 제사장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백성들을 도와주고 지도하고 가르쳐야 할 리더들인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시는데 2가지를 구체적으로 명령하세요. 이 2가지만큼은 우리 첫 번째 토라 포션 하면서 정리를 하고 가시면 좋겠다. 첫째가 뭐냐? 불 끄트리지 마라. 아멘. 신집사님 불 끄트리면 안 된다. 불 끄트리면 안 된다. 네 안에 기도의 불이 살아있냐? 말씀의 불이 살아있냐? 예배의 불이 살아있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하는 그 불이 살아있냐? 식었다면 이것부터 힘들어해야 돼. 나 좀 삶이 힘들어가지고 불편해가지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몸이 힘들어가지고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기도가 안 돼. 막 예배가 막혀. 오늘도 막 예배 드리는데 더 이렇게 워십하고 싶은데 오늘 막 예배가 이 워십이 막히는 거 나 너무너무 안타깝고 힘들었어. 오늘 예배하는데 왜 그럴까?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 아니면 공동체적으로 뭔가 좀 걸러낼 건 걸러내야 되는 건가? 막 여러 가지 고민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불을 끄트리지 않기 위해서는 무슨 조치든지 다 취하고 먼저 그거부터 정리하고 그렇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룩한 옷을 입어라. 제사장의 옷을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라.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나타내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짜부잖아요. 제사장에게 주신 2가지 명령.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바 된 백성들에게는 이런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불 끄트리면 안 되고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 예배 붙들고 기도 붙들고 말씀 붙들고 할렐루야. 공동체 속에 깊이 속하고 아멘. 이런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는 그 다음 이제 지난주 쇠민이 이제 주간이었는데 절기 주간이라 가지고 패사의 말씀과 함께 나누게 됐는데 쇠민이는 8번째죠, 그죠? 8번째라고 말씀해 주셔서 8이라는 숫자는 따라합시다. 새로 시작하는 숫자. 그러니까 7이 온전한 숫자라면 8은 온전하여져서 새로 시작한다. 이것이 8인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 노아의 홍수 후에 새 세상에서 노아의 가족 8명으로 새로 시작했잖아요. 그게 쇠민인 거예요. 그 다음에 8일 만에 할례를 주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새로운 시작인데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후손들 사이에 맺어진 영원한 언약이 새로 태어난 이 아이에게 이어진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할례예요. 알겠죠? 그래서 너는 영원한 언약으로 새로 태어난 아이야. 하나님 안에서. 그런 뜻으로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이제 베푸는데, 그리고 이제 지난주 중에 우리 6월절, 무교절, 그 초실절에 이어지는 그 한 주간의 절기를 쭉 보내면서, 자, 6월절은 예수님의 죽으심. 맞나요? 무교절은 예수님의
장사되심. 잘하시네.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리고 부활은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은 사건이다. 그 부활의 사건이 오늘도 내 안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부활은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이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자, 그래서 이 명제를 예수 죽음, 내 죽음, 내가 예수 안에서 죽었으니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 사시 부활하심으로 다시 내가 예수 안에서 살아나게 되었다. 이것을 아주 명료하게 딱 말씀해 주는 구절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17절이에요. 다 같이 눈 크게 뜨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다시 살아나시기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아멘. 우리는 다 예수 안에 다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지고 사는 우리에게는 이제 쉐민이 새날이 열렸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예수 안에서 새날이 열린 것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그 믿음으로 내 죄가 예수께 옮겨지고, 할렐루야, 죄가 옮겨짐으로 나도 부활에 참여하는, 부활의 나중 열매가 되는 그 일이 내게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나에게 이 새로운 삶이 시작된 나에게 여덟 번째, 우리에게는 여덟 번째 날이 이미 시작이 되었다.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쉐민이 새로운 인생이 열려진 겁니다. 아멘. 아무나 열 수가 없는 거죠. 누구나 열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주제가 뭐냐?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지고 사는 우리에게 새날이 열렸는데, 그러면 이 새날이 열린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여덟 번째 날이 활짝 열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여덟 번째 날, 새날 열린, 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세요. 어떤 주제냐? 그게 이제 지난주 9장부터 쭉 나왔는데, 첫 번째 주제가 뭐냐 하니까, 어떤 에너지로 하나님을 섬기는가. 그러니까, 다른 불 들이지 마라. 번제단에.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로 하나님을 섬길 거냐. 그것이 중요한 주제였던 것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불. 어떤 에너지, 어떤 불로 하나님을 섬기고 분향하냐. 이 분향한다는 것은 기도하고 예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불로 분향하느냐, 어떤 에너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자, 여러분, 이제 새로운 날이 열린 저와 여러분, 우리 리빙처치도 새로운 시즌들이 열렸음을 선포하면서 위로부터 내리는 불, 하늘의 불, 할렐루야, 그 불로 계속해서 지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팔을 경험한 우리 성도들의 삶에요, 이 쇠민이 주간에 뭘 먹을 거냐에 대한 중요한 주제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잖아요. 이게 팔을 경험한 성도들의 삶은 아주 우리가 어떤 에너지로,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로, 은혜로 살고, 믿습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내고. 근데 우리에게는 뭐냐? 우리에게는 뭘 먹을 거냐를 잘 분별하고 살 필요가 있다. 이 두 번째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의 죽음과 부활 안에 있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 팔이 시작됐는데, 쉐미니를 경험한 자들의 살아야 할 삶을 먹거리를 통해서 여러 동물들을 빗대어서 어떤 삶을 살 건가,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궁금하시죠? 궁금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레위기 11장부터 27장까지 이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 구별된 삶,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더 구별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내도록 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 하나님이 다루신 주제가 뭐냐? 먹거리라는 먹거리. 먹는 거라는 거예요. 먹는 거.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무엇을 먹을 거냐? 이 문제는요, 내가 무엇을 섭취하고 있느냐? 단순히 어떤 식품, 어떤 생물, 여기에 국한하지 말고 무엇을 섭취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보고 거기서 영향력을 받고 있는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는가? 누구로부터 영향력을 받고 있는가? 이것이 무엇을 먹을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보고 살고, 어떤 영향력 아래 있고, 내가 오늘도 뭘 자꾸 어떤 정보에 대해서 내가 골똘하게 내가 막 계속해서 인풋하고, 이게 거룩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주제로 다루시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걸 생각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자, 새로운 피조물이다. 첫 번째 주제.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 새로운 피조물이 이 첫 번째 주제에서 실패하면, 다시 말해서 무엇을 먹을 건가에 대해서 삐걱삐걱거리고 실패하면 다른 것 아무리 잘해도 계속 이기는 자가 될 수 없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가 뭔가 열심히 하려고 막 거룩을 노력도 하고 경건의 훈련도 하고 많이 했는데 그 노력에 비해서, 훈련에 비해서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아. 난 기도 많이 하면 내 삶이 좀 변화될 줄 알았는데, 나 두껍게 예배하면 내 마음도 새로워질 줄 알았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여전히 예전 상태야. 여전히 예전처럼 돌아가 있어. 레위기 11장에서 이 부분을 다룹니다. 아주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먹거리는 1차적으로 우리의 건강과 생명과도 관련되어 있고, 또 우리의 먹는 것이 우리의 세포가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이잖아요. 네. 제가 지난주에 밀가루 음식을 조금 즐겼더만 짜장면 먹고 짬뽕 먹고 칼국수 먹고 그랬더니 배가 또 살 나오는 거 하더라고요. 벌써 이 세포가 반응하더라고. 근데 단지 이 먹는 먹거리만 국한하지 말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뭘 듣고 있냐, 뭘 보고 있냐, 뭘 경험하고 있냐, 뭘 받아들이고 있냐, 이것이 나의 혼의 상태를 결정한다. 혼의 상태. 내 혼의 상태를 결정한다. 이 혼이 내 페이스예요. 내 삶을 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그 내 혼의 상태를 결정하는 것이 이 먹거리이기 때문에 그 혼이 망가지고 혼이 문제가 생기고 여기서 고장이 나면 영이 잘 작동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오늘 잘 들어보셔야 돼요. 육체의 상태와 혼의 상태가 이 내 영을 둘러싸고 있는데, 어떤 사람을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적인 은혜는 막 받는데 이상하게 쉽게 어두워져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막 팔팔 끓던 사람이 이번 주에 와가지고 완전히 얼굴이 시커매져 가지고 있다니까요. 너무 쉽게 약하고 악한 것들로부터 굴복당하고 너무 쉽게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건 내 영을 둘러싸고 있는 이 혼, 여기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 해결해야 될 오류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들을 토라가 잘 짚어줍니다. 자, 11장에 보면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제 이야기가 나오죠. 자, 이런 이야기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들을 우리가 찾아낼 줄 알아야 되는데, 한번 3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러니까 굽이 갈라지고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정한 동물이죠. 맞죠? 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짐승은 정한 짐승이다. 이건 어떻게 보면 동물 자체가 정하고 부정하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 동물이 우리 몸에 유익한지 아닌지에 초점이 더 맞춰져 있고요. 우리 몸에 유익한 것이 곧 우리 혼에 유익하고 우리 영을 보호하는 것인데, 굽이 갈라져 있다. 갈라져 있다. 굽이 하나가 아니고 몇 개?
굽이 몇 개? 자, 여러분, 굽이 몇 개다? 갈라져 있단 말은 2개가 있다는 거예요. 굽이 갈라진 동물이 어떤 동물이 있을까요? 네, 소도 있고, 돼지도 있고. 네, 그러면 중간에 딱 갈라져가지고, 여러분, 그 다리들을 좀 생각해보면 홈이 딱 파져 있죠. 홈이 딱 파져가지고 딱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굽이 갈라져 있다는 것은 가야 할 것과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한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따라합시다. 가야 할 것과 가지 말아야 할 것. 구분하자. 그 가야 할 것과 가지 말아야 할 것을 잘 구별하는 사람이에요. 분별이 있는 사람이죠. 가야 할 자리, 가지 말아야 할 자리에 대한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읽어주세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굽이 갈라진 정한 동물들이 취하고 사는 삶이라고 토라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쇠민이 새날이 시작되느냐? 그러면 이제 네가 늘 가던 길을 점검해봐라. 네가 늘 자주 가는 곳을 점검해봐라. 자주 기웃거리는 곳, 자주 내가 마음이 계속 가는 곳을 점검해서, 이게 하나님 말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좀 이게 불순한 것 같고,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나가고 뜨겁게 해나가는데 계속 불편함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오늘 이 굽이 갈라지고 책임자는 이 점수에서 가르쳐 주는데, 그거 한번 분별해라. 계속 가야 되냐? 계속 거기에 기웃거리고 있어야 되냐? 그게 계속 끌리고 있을래? 그리고선 네 혼이 계속해서 문제가 생긴다. 문제가 생긴다. 부딪히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하고. 그런데 계속 끌려 있으면 여기서 주일날 은혜를 받아도 주중에 그곳에 한두 번 부정한 장소나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장소에 휩쓸리게 되면 금방 은혜는 사그라지고 망가지고 또 새로운 은혜를 또 강구하고 이런 부분이 될 거니까, 가야 할 자리, 가지 말아야 될 자리 잘 분별하는 지혜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 아멘. 그리고는 책임질하는 것은 목대. 그렇죠. 책임질하는 것, 어떤 동물이 있나요? 소가 있죠. 소. 매하는 소. 이 대책임질이라는 단어가 따라합시다. 끌어당기다. 이게 가르르, 끌어당기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끌어당겨서 씹었다가 또 삼키면 또 끌어당기고 또 씹고 또 끌어당기고 또 씹고. 자, 소는요, 위가 4개나 있다고 합니다. 왜 4개? 처음에 음식 넣으면 첫 번째 위, 그거 좀 심심할 때 다시 그 첫 번째 위 이렇게 다시 끌어당기 가라를 해가지고 다시 또 오물오물 씹다가 두 번째 위 속에 집어넣는데, 또 심심하면 또 두 번째 위 속에 또 꽉 하고 또 끌어올라가지고 그래서 또 세 번째 씹다가 또 세 번째 위, 네 번째 위까지. 네.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는 되게 맛있어 하면서 왜 가라를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세 번째 위, 네 번째 이렇게 하면서 그 소화가 진행되는 동물이 대신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게 하나님 말씀 토라를 섭취하는 과정이 이렇게 돼야 된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끌어당기는 삶. 가라르, 끌어당기다. 네 삶은 하나님 말씀을 끌어당기고 있냐? 아니면 주일날 지나고 나면 가라르가 없어. 내 살아. 다음 주일날 돼야 오늘 말씀 읽자 보는 거야. 이 삶이 아니라 쇠민이가 열린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당겨야 된다. 끌어당기는 삶을 의지적으로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토라 읽을 때 지금 레위기 좀 어렵잖아요. 그 읽으면 그 말씀을 계속 내가 읽을 때 잘 소화가 안 됐네. 그럼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고, 또 안 되면 내년에 또 하면 되지 뭐. 할렐루야, 그죠? 소화가 안 됐다 싶으면 좀 덜 됐네. 그럼 다시 넣고 두 번째 위에 넣고, 또 다시 안 되면 또 세 번째 위에 넣고. 할렐루야. 이게 말씀을 잘 끄집어내는 삶이다. 잘 살아내는 삶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 복된 삶 맞습니까? 이게 가라르. 가라르에서 하가가 나와. 엎조리다가 나와. 엎조리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가하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 토라도 주일날 말씀 들으시고 또 내일 되면 또 우리 토라 썸머리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또 제 설교도 한 번 더 들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토라 포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고, 이렇게 몇 번 시간이 될 때마다 말씀 또 보고 또 생각하고 또 모르는 거 있으면 또 뭐 찾아보기도 하고, 요즘은 뭐 스마트폰에 오만 게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또 여러분 유익도 얻으시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내 삶에 이제 우리 세미니가 열린 우리 사람들에게는 일상적이어야 된다. 아멘. 그냥 한 주간 내 식대로 살다가 주일날 와서 그저 목사님이 잘 만들어주시는 음식 먹고 아멘 하고 또 다음 주 먹어야지 하고 입 다물고 사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당기며 사는 그 삶이 쉐미니가 열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하나님이 불러내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뭐냐? 세상과 구별되어서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것 잘 분별해내고 하나님 말씀을 씹어먹는 사람들. 아멘.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들과 많이 교제하라.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라. 교제권을 형성하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물고기의 경우 레위기 11장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 물고기 지느러미는요, 물고기 좌우 균형을 맞춰주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랍니다. 또 비늘은 물속에 있는 다른 이물질들, 나쁜 물질들이 몸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만들어주고 걸러주는 역할이 비늘이 한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 속에 살면서도요, 제가 막 이곳저곳으로 기웃거리지 않고 휘청거리지 않고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아멘. 이렇게 균형 잡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원하고요. 아무거나 그러지 않고 막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걸러낼 수 있는 것은 걸러내고 휘청거리지 않도록 내 중심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듣는 거 잘 들어야 됩니다. 보는 거 잘 보아야 됩니다. 아, 이게 내가 좀 걸러내야 되겠다 싶으면 그것 좀 조절 좀 하세요. 요새 유튜브 한 곳에 쭉 빠지면요, 걸러내지가 쉽지 않아요. 1시간 봤으면 난 유튜브 하루에 10분만 보겠다, 30분 보겠다 작정하고 자꾸 나가야 돼요. 그게 자꾸 빠지면 안 된다고요. 지금 이 시대의 생각과 결정이 극좌화, 극우로 치우치는 것이 너무 심각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다수에 의해서 선동되어지고, 지금 악한 언론들이 막 조작하고 댓글 막 쏟아내고 쏟아붓고 하는데, 그 댓글들 보면 아, 이게 다수구나, 이게 국민들의 정서구나, 여론이구나, 그것을 만들도록 조작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댓글 많이 달린다고 여러분 그게 옳은 여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수라고 생각해버리면 이게 위협이 되잖아요. 이게 다수네, 난 말 못하겠네, 이렇게 되고, 다수가 이렇게 여론이 형성되는 거 보니까 내가 이 시대에 못 따라가고 있는 건가?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건가? 그럼 나도 다수에 맞춰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나? 이렇게 되기가 너무 쉬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사단과 악한 영들이 지금 이 시대 이슈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지금 이 사람들을 하여금 좌우 균형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이거 너 섭취해. 반드시 섭취 안 하면 너 왕따 당해. 이런 강압적인 분위기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것들이 침범당하기 너무 쉽게 지금 이 세상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SNS 영향으로. 세상에 이러한 침범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따라합시다. 사망의 영향력, 생명의 영향력. 자, 여러분 어떤 영향력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받기를 원하십니까? 생명의 영향력 안에서 자유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너무 유튜브 뚫어지기 시시때때로 폰 여는 태도 바꾸어야 됩니다. 생명의 영향력이기보다는 사망과 음부의 영향력이 더 많이 크게 작동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예배자들은 물론 폰 많이 열어가지고 예배 시랑 많이 듣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계속 열다 보면 엉뚱하게 눈에 자꾸 들어오죠. 그게 계속 낚여가지고 계속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계속 보는 거, 여러분 결코 좋은 영향력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늘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차단할 수 있는 비늘. 그 다음에 시체 먹는 새들 쭉 등장하죠. 독수리, 솔개, 물수리, 이제 가정한 것, 썩을 고기 먹는 새들 부정하다 그러는데, 여러분 썩지 않을 것을 먹어야 되는데 썩을 것을 먹고 만족하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썩지 않을 것을 먹어야 되는데 썩지 않은 영원한 것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십니까? 여기에 마음을 두어야 됩니다. 썩을 것에 마음을 더 빼앗기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에 우리 마음이 자꾸 갈 수 있도록 시편 16편 11절 다 같이 읽을게요.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계속 설 수 있도록 예배 자리에 서고 기도 자리에 서고 주신 말씀 앞에 자리에 서고 그 자리가 나에게 영원한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날개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늘을 날 수 있는데도, 하늘의 삶을 살 수 있는데도 땅에만 기어다니는 것들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날 수 있도록 하늘을 소망 삼고, 할렐루야, 하늘의 꿈을 꾸고 예수의 꿈을 꾸고 하늘의 신령한 꿈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들이 있고요, 기름 부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땅만 계속해서 쳐다보냐, 땅의 것만 계속해서 생각하냐, 이런 겁니다. 그러지 말아라. 땅의 것만 생각하지 말고 땅에 한번 생각했다면 하늘에 두 번을 한번 바라보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21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다만 시작,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 자, 메뚜기들 이런 거 보면, 귀뚜라미들 보면 막 얘네들 팍팍 뛰어요. 엄청나게 뛰옵니다. 어릴 때 여러분 메뚜기 한번 잡으려면 팍 뛰고 그러죠. 날개를 가지고 노력한다. 따라 날개를 가지고 노력한다. 이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와 부르심을 다 주셨습니다. 아멘. 못 날아도 일단 뛰는 것은 정한 곳이로되 그랬거든요. 뛸 수 있는데 뻘뻘뻘뻘 기어다닌다. 부정하다. 그거 가지고 소름 끼치기 싫다. 너 하늘의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계속 땅의 것만 추구하고 땅의 사람처럼 그게 여기고 사는 것 나 소름 끼친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은사와 기름 부음을 왜 주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뛰어보라고. 아멘. 하늘의 삶으로 한번 뛰어보라고. 할렐루야. 하늘의 삶을 한번 뛰어보라고. 할렐루야. 이번에 5월 6일 날 깃발 워십 스쿨, 네, 은사와 프로젝트 내 몸으로 한번 뛰어보라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깃발 워십 스쿨 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기의 영역을 넘어서 날아서 움직이고 이 땅에만 제한받지 아니하고, 그래서 땅에 살지만 하늘의 영역을 다닐 수 있는, 하늘의 영역을 접촉할 수 있는, 그래서 언제든지 담대히 하늘을 향해 뛰어오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그런 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런 공동체로 우리 리빙처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막 땅에만 기어다니는 것들 나오죠. 뱀 이런 거. 그냥 땅만 보고 삽니다. 흙만 보고 살아요. 하늘 절대 쳐다보지 않는 것, 이거 하나님 혐오합니다. 딱 정해줘. 뱀, 땅만 보고 사는 거 하나님 너무너무 혐오하세요. 저도 뱀이 제일 싫습니다. 땅에만 기어다니는 짐승들의 특징은 어둡고 축축한 곳을 다니는 경향이 있죠. 이런 것들은 영적으로요, 뭔가 땅에서 뭐 숨기거나 막 어두운 곳만 찾고 막 딱 보기만 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어떤 거부감을 갖게 만들잖아요. 뱀 딱 보고 뱀은 딱 먹고 싶다 이런 생각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지요? 네, 그죠? 우리가요 이제 자꾸 이제 기도 계속하고 이
토라 말씀에 계속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자체적으로 어떤 감각이 생기는 거 하니까 어두운 것들에 대한 감각이 생겨요. 아멘 하세요. 이 어두운 것들에 대한 감각, 우리 오늘도 이제 버스킹 나가고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땅 밟기 하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을 풀어놓고 또 이곳에 영적 전쟁하고 또 우리 땅에서 경배하고 막 그러다 보면 영적 감각들이 생겨요. 땅을 많이 걸어다니는 사람은 땅에 대한 영적 감각이 생겨가지고요. 그 술집, 뭐 점집들 몰려있는 거, 사당들이 몰려있는 거 그런 거 지나가면 숨이 턱턱 막혀요. 나는 산을 참 좋아하는데 이 양산이 산이 그렇게 좋은 산이 없어가지고 청산 있잖아요. 네. 청산 둘레길이 있습니다. 네. 그거 뭐 어렵지 않아가지고 타는데 그 청산 둘레길 조금 올라가서 자체로 터서 조금만 가면 왠지 길은 걷고 싶은데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사당이 있고 밑에 암자들이 그쪽 길에 절비해요. 그 길이 괜찮은데 가면 괜히 축사가 나와요. 괜히 찝찝해요. 마음이 어두워서 내가 정선 또 와야 되나 이런 생각. 그래서 또 와야 되겠지 몸을 위해서. 내가 또 오면서 또 가서 또 축사하고 또 사당 또 보이고 이게 영적 감각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어마어마한 절간 큰 통도사 같은 데 가면 옛날에는 초등학교 때 통도사가 와 절커다 막 사지 이런 거 있으면 저거 먹고 막 이런데 근데 지금 딱 지나가면 혐오감 생긴 겁니다. 딱 이게 영적으로 딱 부딪힐 거예요. 와, 딱 여러분 어둠이 확 몰려오는 거 느낍니다. 몸이 반응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영적 감각이 생기면 우상이나 술이나 도박에 찌든 사람들과 있으면 몸이 막 반응해요. 예, 어떤 막 구역질이 나올 겁니다. 예, 그런 사람들 혐오하고 싫어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반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과 자꾸 접촉하지 말고 만지지 말고 이런 것들에 노출되어 있는 자들과 교제하는 것 자꾸 자제하고 조심해라. 아멘.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이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물론 뭐 건강상의 이유, 위생상의 이유 이런 것도 찾아낼 수 있지만 또 유대인의 어떤 코셔법이라고 그러죠. 어떤 음식 규율을 넘어서서 그것보다는 그 동물의 특성과 습성이 주는 영적 의미에 더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요. 무엇보다 우리의 영을 보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멘. 왜? 우리의 영은 따라합시다. 혼과 몸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4절 읽을게요. 시작. 너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그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자, 저기 보면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랬죠. 이 몸이라는 단어 번역이 정확하게 말하면 저게 네페시 혼이거든요. 호흡하는 생명. 몸이 아니고 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혼을 잘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고,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먹거리를 통해서 들어오는 내 혼이 더럽혀지는 것 잘 분별해 내어서 생각을 망가뜨리고 부정적인 생각하게 만들고 내 생각을 흐리게 만들고 혼탁하게 만들고 미혹되게 만들고 이거 잘 분별해서 잘 걸러내어서 그런 것들 먹지 말고 취하지 말고 그래야 네 혼이 건강해질 때 영이 보호된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쇠민이 새로운 피조물 된 저희들에게 얼마나 세심하게 살피신가 하니까 먹거리까지 세심하게 살펴요. 저 친구 오늘 뭐 생각하고 살지? 어디 빠져있지? 어디에서 영향력을 받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까지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먹거리에서 시작되는데 뭘 취하고 있는가? 무엇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있는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고 누구로부터 영향력을 받고 있는가? 이게 무엇을 먹을 거에 다 포함된 거다. 거기에 너희들이 필터링을 하라.
필터링을 하여라. 할렐루야. 주님은 이 영역까지도 온전해지고 거룩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 업계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왜 먹거리를 잘 챙겨야 됩니까? 왜 아무나 혼적 몸을 아무 데나 굴려서 안 됩니까? 우리는요, 세민이 새로운 나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다음에 타즈리아 탄생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예비한 사람은 유대인들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것도 타즈리아입니다. 아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타즈리아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영과 혼과 몸이 정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먹거리를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지고 사는 우리에게 새 날이 열렸다. 새로운 날, 8번째 날이다. 잘 생각해라. 뭘 먹나, 뭘 먹나 잘 분별해라. 그거 참 중요하다. 그 주제를 다루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타즈리아로 넘어갑니다. 타즈리아. 이 타즈리아 오늘 이제 시간이 돼서 이제 간략하게 조금만 다루고 우리 다음 주에 조금 이어서 좀 하겠는데요. 이 타즈리아는 여인의 출산, 임신, 잉태 이런 이제 뜻인데 이게 그냥 여인의 출산, 오늘도 이 아이를 낳은 여인의 규례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이걸 그냥 풀면 안 되고 우리는 구속사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풀면 좋는가 하니까 나와 있네요. 창세기 3장 15절을 근거로 읽어야 타즈리아가 풀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최초의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원시복음. 최초에 나타난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뱀의 머리를 부수고 사단의 머리를 부수고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부수고 구원을 이루신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할렐루야. 네, 말씀에 반응해 주시니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게 원시복음에 나오는 건데 이 타즈리아의 기본 의미는 제라, 씨, 자손, 후손, 씨, 자손, 후손, 이 제라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원시복음에 나오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제라. 타즈리아의 기본 의견 제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저 후손이 제라예요. 여자의 후손. 누구를 지칭합니까? 메시아. 예수님을 지칭하죠. 그래서 레위기 12장에 나오는 잉태 출산의 이야기는 여자의 후손에 관한 얘기일 수 있다. 여인의 후손을 낳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나타나는요. 잘 보세요. 월경은 부정한 것이다. 유출병도 부정한 것이다. 여자를 낳으면 부정하리니 이걸 표면적으로 읽으면 아니 애 낳는데 왜 부정하지? 왜 월경하는데 왜 부정하다고 그러지? 생리 현상이 왜 부정한 거야?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야?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이걸 구속사적으로 생각해 보자. 구속사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기서 나타나는 여인은 따라합시다. 교회다. 크게 따라서 교회다.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출산은 교회가 뭘 해야 된다? 출산해야 된다. 아이를 낳아야 된다. 그래서 옛 약속, 구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예비해야 했고요. 신약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해야 됩니다. 이것을 아이를 낳는다고 표현을 하는데 아이를 낳아요. 자, 무슨 얘기냐? 자,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여인들이, 어미들이 아이 달라고 막 기도하는 구약 성경 내용이 많죠? 누가 생각나세요? 아이 달라고. 네? 한나도
라헬도 사라도 아이 달라고, 그죠? 아들 달라고 계속 기도했잖아요. 이게 무슨 기도냐? 단순히 우리 아들 좀 주세요, 우리 딸 좀 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이건 후속사적으로 여인의 후손을 달라는 기도다. 여인의 후손을 주십시오. 저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부수는 여인의 후손을 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다. 그래서 사라, 태, 라헬, 한나, 그 자녀들을 통해서 뭐가 예비됩니까?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부수는 여자의 후손이 이어지고 준비되잖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이를 주세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그 통로가 될 사람들을 계속해서 낳게 해 주셨다고요. 낳고 그래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해가 좀 됩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십니다. 어떻게? 이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구름 타고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 여자인 교회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자의 후손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재림의 길에 예비하고 통로가 될 자들을 잉태하게 하시고 출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타주리야, 이게 타주리야. 그래서 저는 오늘날의 잉태를 어떤 어미태에서 나타나는 잉태라기보다 바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 주 오실 길을 준비하는 교회적 출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출산의 고통을 감내함으로써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을 주 다시 오심의 통로로 세워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타즈리아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걸 출산하지 못한다. 교회는 이제 힘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부정한 교회입니다. 나중에 나옵니다, 여러분. 여자인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재림을 준비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그 자녀들이 잉태하고 출산되어져야 한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맞이하는 세대를 준비시켜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인의 그 출산 규례를 보면요, 그 보면 뭐 남자가 설정하는 것이 부정하다, 여인이 유출하는 거 부정하다. 아, 그렇구나. 잉태하지 못하는 교회는 부정한 교회구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지 못하게 하고 준비하지 못하는 교회, 오실 주님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통로로 세워지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지 못하는 교회는 부정한 교회구나. 이렇게 풀어줘야 됩니다. 이런 관점으로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 이 본문이 이해가 잘 됩니다. 레위기 12장 2절을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며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올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부정하다, 이게 타와 히브리어로 타와 이 말은 기운이 없다, 이 말. 기운이 없다. 그 기운이 없는 날은 부정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힘이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 교회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없게 되면 기운이 없다, 너 힘 잃은 교회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 세대를 출산하지 못하는 교회는 기운이 없다, 타화하다, 힘이 없는 교회야. 여러분, 여성이 월경을 할 때 타화 또 나옵니다. 기운이 없다, 기운이 없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교회, 기운이 없는 교회. 그걸요, 여성이 한 달에 한 번씩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시간을 매달마다 경험하는데, 매달마다 그걸 경험하면서 그 시간이 힘들죠? 그러면 이게 어떤 영역인가니까 이게 중보의 영역이다. 교회가 힘들 때, 교회가 아이를 잉태하지 못할 때 그 어떤 힘듦을 느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낳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주 오심을 준비하는 다음 세대를 출산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비밀과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교회를 구속사에 수용되는, 구속사와 이어지는,
구속사의 통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되는 타즈리아가 있는 복된 교회가 서는 겁니다. 아멘. 우리 이민트의 모든 세대들 주 오실 통로인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워질지어다. 세워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기운 없어 하면 안 돼. 한 달에 한 번씩 기운 빠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기운 없을 때 중보의 영역이다. 아멘. 그래서 막 기도자들이 가동돼야 됩니다. 다음 세대도 예배하는 거 대충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다음 세대도 신앙생활 하는 거.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나고 확장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하고 그 수가 막 불어나고 세력이 커지면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딱 시작될 즈음에 바로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는 바로가 무슨 악한 정책을 펼칩니까? 다 죽여라. 유아 학살 정책을 펴죠. 모세가 태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나는 걸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것을 회방합니다. 헤롯 시대 때도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헤롯이 두려워가지고 모든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출생 직전에 또는 출생이나 출생 후라도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다음 단계의 전진을 막아보려고 하는 방해와 공격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아멘.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이 바로의 유아 살해, 헤롯의 유아 학살, 이런 저주, 이 악한 영의 회방이 지금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낙태법, 동성애하면 아예 못 낳는 거 아니에요. 낙태하면 아예 죽이는 거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는요, 구속사적으로 거룩하게 살지 못하게 하고 혼잡되게 막 섞이게 만들고 세상 문화와 거룩함을 잃게 만들어가지고 주 오심을 준비하는 거룩한 씨, 타즈리아를 말리는 문화적이고 세상 악한 영향력들이 지금 가득한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아이들 막 학교 보내는 것도 막 겁을 내고 그러잖아요. 예, 거룩한 씨 타즈리아를 말리는 문화와 세상 풍속에 완전히 지금 다 압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잉태는 너무너무 큰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더 큰 축복은 태어난 씨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딸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통로로 세워지는 일, 많은 회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보자들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가득 채워지는 거. 그래서 내 딸, 네 딸, 내 아들, 네 아들 가리지 말고 우리 더 기도로 하나님께 저들을 내어드리고, 아멘. 서로 막 안수해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일으켜가는 영적 분위기가 우리 교회 분위기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잉태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주님 앞에 세우는 기운 있는 교회, 타즈리아 씨를 말리려고 하는 어떤 방해와 해방을 꺾어내고 파쇄하는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잉태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주님 앞에 딱 반드시 세우는 기운 있는 교회. 아멘. 그 교회가 돼야 됩니다. 아멘. 부정하면 안 돼. 기운 빠져 하면 안 돼. 할렐루야. 헷가닥 오락가락 하면 안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길을 잘 준비하고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잉태하지 못하는 교회는 부정한 교회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교회, 오실 주님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통로로 세워지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지 못하는 교회는 부정한 교회예요. 여러분, 이 부정한 교회 되지 않길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서 우리 타즈리아 따라 타즈리아, 더 크게 타즈리아 따라 예수의 씨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교회. 다시 한 번 더 타즈리아, 다음 세대를 주님 앞에 세우는 기운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주여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계속 이 공동체에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예수의 씨가 더 힘되게 하시고 아멘. 온전히 출산되는 역사가 이 공동체에서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오늘 말씀 가지고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